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각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제이든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Matthew chapter 5 verses 3 to 12.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만 한 번 더 읽을까요? 9절입니다. 9절.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7번째 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갈등과 분쟁을 만나십니까? 언제 전쟁 같은 일들을 겪으십니까? 우리가 사람과 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느 순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죠. 가정 안에서는 부부끼리 갈등과 분쟁, 때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이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도 똑같죠. 선생과 또한 학생 사이에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컨플릭트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친교 모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함께하는 곳이라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유가 보장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생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갈등과 분쟁이 왜 일어날까를 고민해 봤더니 불통, 대화가 단절됨으로써 또한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름으로써 또한 정치적인 개념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때로는 나의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나 자신하고도 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먹을까 이런 갈등도 우리 안에 수십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갈등과 분쟁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 갈등과 분쟁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와해시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른 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화평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분쟁과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엘레멘터리 스쿨이 7살, 8살 아니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엘레멘터리 스쿨 다닐 때 저는 보통 아이들끼리 다툼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친구들끼리 싸우다가도 니 거 내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함을 치르고 싸울 때가 있어요.
싸움의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싸움이 어떻게 종결돼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싸움이 끝날 땐 보통 등치 크고 목소리가 큰 애가 시끄러! 하고 주도적으로 휘어잡을 때 갑자기 싸움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그 싸움의 화제를 돌려요. 갑자기 애들아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언제 싸우는지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라고 화제를 돌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를 누가 싸우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멍하니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그냥 내가 손해보면 되지, 그냥 내가 억울하면 되지, 내가 그냥 인내하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각자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보통 성인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이 아는 방법과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는 욕구는요, 결국 나는 평화를 원해, 나는 화평하길 원해라는 그 욕구의 기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화평과 평안을 추구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요, 액티브한 사람, 능동적인 사람, 능동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자신이 값을 지불하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들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아이들한테 화제를 돌려야 되겠다. 애들아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순대 먹으러 가자,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면서 자신이 그 돈을 지불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금 더 능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능동적인 사람이 있다면 수동적인 사람도 있겠죠. 패시브 가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으로 그냥 조용히 나만 조용히 있으면 돼, 내가 끼어들면 싸움이 더 커질 거야, 문제가 더 커질 거야 하면서 조용히 싸움에 끼지 않고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분쟁 자체를 싫어하고 갈등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에 조금 보더라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조용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inactiv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액티브보다는 좀 덜하죠. inactive로 조금 소극적으로 아이들 중에 불화가 일어나면 때로는 이 사람 편에 섰다가 야 그러지 마, 또 저쪽 편에 야 그러지 마, 그러다가 그냥 내가 참을까, 그냥 내가 했다고 할까, 이 문제의 근원이 난가 소심하고,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애쓰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 갈팡질팡. 보통 이렇게 A형들이 이 소극적인 형태를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소극적인 것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조금 더 능동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심지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와해시키고 해결함으로써, 또한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직접 평화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였나요? 분쟁과 어려움과 그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 문제와 그 다툼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화평과 평화를 만드십니까? 오늘 7번째 복이 이와 매우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결과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복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복을 요구하셨고 이 복을 받으라고 선언하시고 계세요. 오늘 7번째 복, 이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상상수훈 5장 1절에 보면요,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산에 오를 때 어떻게 오르죠?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마치요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물론 상상수는 꼭 산에서만 설교하신 것은 아니에요. 누가 보니까 들판에서 설교하셨는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팔복이 저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단계 정상을 향해. 저희 다음 주면 이제 8번째 복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이 8번째 복까지 다 다루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엄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 구원할 조차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한 기억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조금 다른 그림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육체를 복종시키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보다는 내 육신의 정령을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 내 사업도 내 학업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숙한 욕망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싶어하던 욕망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숨은 동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죠. 나는 뼛속같이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순간,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복부터가 우리 삶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부터가 우리의 삶의 진짜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로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첫 번째 복을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고 통과해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을 통과해야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끊임없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나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자꾸 다듬어 가는 거예요. 자꾸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시프트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요만큼만 바뀌었다가 점점점 하나님 쪽으로 돌아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체의 소유, 육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미혹되고 넘어졌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다져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도 확실하게 틀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복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번째 복,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아셨죠? 우리가 왜 각각 복마다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지만 다음에 내가 추구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말뿐이 주님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어떠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없으면 나태해지기 너무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바로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서로 경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한복 한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을 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촛대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히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삶,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코람데오의 실제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코람데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지하며 살아야 되지만 이게 쉽나요? 누가 날 자꾸 보고 있다. 여러분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들, 특히 저희 딸 요즘 뭔가 계속 실수하는 거 보고 이러면 보지마 그래요. 부끄럽다고 보지마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누군가 드러나는 거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할 때마다 누가 날 보고 있다? 이것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람데오 삶이 실제화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기쁨과 감격인 것이 억지가 아니라 실제화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바로 임하게 되는데,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데 영혼과 생각이 열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지 않겠어요? 이런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에게 오늘 어떤 복이 임합니까? 바로 일곱 번째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면 이제 여덟 번째 복까지 다 마무리가 돼요. 아마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래, 여덟 번째 복 이런 내용이구나. 아, 그래, 나는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좋은 말씀이야, 그래, 알면 좋지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몸된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세우신 교회라고 믿고, 또한 이때에만 준비해야 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특히 2021년 이 팔복의 말씀으로 다루면서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이 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냥 구원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높은 차원의 제자의 삶을 삶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성도는 교회의 비전에 따라 함께 나아갈 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부어줄 거야. 그런데 기억하렴, 너희가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다루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다음 복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해요. 사모하세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복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 그 감격 가운데 늘 거하는 삶, 세상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 8번째 복까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복을 다 못 누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에서 씨름하시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번째 복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늘 얘기하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자. 우리 부르신 그 상급과 그 멸류관을 향해 나아가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달려가게 합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주시는 놀라우신 복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내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선포해요. 바울도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식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이제 6개월 됐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요즘 생각하면 우리 교회 몇 년이나 됐지 했는데 몇 년이 아니라 6개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째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우리 모든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복과 은혜가 실제화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을 갈망하십시오. 이 복을 향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를 목말라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또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일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눌게요. 오늘 5장 9절 헬라어 원문으로 지극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복받았다. 화평을 만드는 자들아, 평화를 이루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성취하는 자, 불화를 잠재우고 참된 안식을 만드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조금 더 진취적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번째 복은요, 정말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적인 높은 차원으로 부르시는 그 실질적인 더 높은 차원의 제자, 이 제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요, 이게 원어적으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고 안식을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 이 구절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 그 신약 성경이 그릭, 헬라어로 써져 있었는데, 다른 헬라어의 문헌에 보니까 황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황제에 대하여 말할 때, 황제에 대하여 사용할 때 바로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황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황제가 누구예요? 왕도 등급이 있죠. 황제, 왕, 대왕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황제가 뭐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예요.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를 의미할 때 황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황제를 지칭할 때, 황제에 대해서 말할 때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사람을 사용해요. 우리가 보통 피스메이커라고 하면 뭔가 헌신적이고 숨은 공로, 약간 희생적인 것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황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읽는 66권의 정경 외에 또 그 당시 문헌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외경, 솔로몬의 지혜서, 솔로몬의 시편서, 이런 외경들도 있거든요. 정경에 채택되어 있지 않은 그것들의 그 책에서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했냐면, 솔로몬의 시편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평화,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쓰느냐? 바로 메시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평화, 화평을 말할 때 누구를 지칭하여 누구를 가리켜 표현하느냐?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9장 말씀 볼게요. 이사야 9장 말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평강의 왕이다라고 표현해요. 6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6절 말씀. 평강의 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보세요. 우리에게서 낳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서 낳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기묘라, 모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원더풀 카운셀링, 가장 지혜로 백성들을 직면하고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분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지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가장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샬롬이에요. 즉
평강의 왕은 무슨 말입니까? 샬롬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7번째 복의 의미가 뭐예요? 샬롬을 만드는 자, 샬롬을 이루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요,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무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문제의 근원을 차단시키고 와해시키고, 다시 한번 그곳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선포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이요 평화를 이루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때 이사야 말씀 52장 7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평화를 공포하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해할 때 보통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복음의 한 면이 또 뭐라고요? 평화를 공포한대요.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샬롬,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평화,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오늘도 치고받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 그 죄로 인하여 깨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라고요? 바로 이 샬롬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수동적으로 갖은 모욕과 핍박과 침뱉음과 책짓질을 당하시면서도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으로 샬롬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요, 평화와 화평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소극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수동적인 방법을 취해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나 같은 죄인 죽어야지, 인내하고 참고, 그래 이게 내 십자가야. 남편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게 내 십자가야. 근데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성품, 아이고 주여. 이것도 하나의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참음으로써 가정의 화평화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인내함으로써 내 자녀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화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다음 단계까지 주의 성도들이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이제 주의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을 만드는 자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악의 뿌리를 깨뜨리고 화평을 성취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실질적으로 평화를 개척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며 평화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7번째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은 기억하세요. 첫 번째부터 6번째 복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를 보고 죄와 싸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워서 성품이 온유해져서 힘이 넘쳐나지만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으로
이것이 컨트롤 되어져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배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고 사랑의 싸움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7번째 복이에요. 내 안에 숨은 동기인들, 양만들이 다 갈기갈기 뽑혀서 내가 하나님을 봐야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내추럴 자체가 오직 참된 예배자로 바뀐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7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번째 복을 누린 자는 실질적으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다 열려있는 자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물권도 허락하시고 영권도 허락하시고 인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재물도 다스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또한 이 사람을 인하여 평안을 누리니까 사람이 붙는 것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7번째 복을 누렸던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요셉이 그래요. 요셉. 여러분, 요셉 창세기 보면 요셉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3절의 대표적인데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라. 요셉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든 노예로 팔려가든 늘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마음이 청결했다는 거예요. 6번째 복이죠.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국무총리 자리로 인도하세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학부모로서 이걸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이 복들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복을 통과했을 때 자연스럽게 임하는 복이 7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때 형들이 또 두렵고 떨리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또 다시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또 복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50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앞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힘으로 당신 형들을 내가 해코지합니까? 이미 이 복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을 실질적으로 그 높은 직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가뭄과 기금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들을 끌고 와서 애굽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요. 또 다른 인물 누구일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2차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세요. 왕이 계속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로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번이나 바뀌어요. 성경에서는 3번이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5번이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수하에 있던 정치인들, 고위 관직자들은 다 목이 나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누가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의 산을 보세요. 누가 보든 말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해요. 무슨 말입니까? 원띵이 이루어진 거예요. 6번째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성경 잘 보세요. 천사가 지키는 것이 보여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십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칠복을 받은 자의 복의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원어로는 아들들이에요. 복수를 썼어요. 한 사람의 특정한 인물로 인하여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교회들을 통해서, 칠복이 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샬롬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아들이란 칭호,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자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들이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자, 이 칠복을 누리는 자가 이 땅에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원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린 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단마귀의 권세가요, 지금 이 시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조여올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만하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만하구나. 나를 쳐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안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들이 다 침도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박하는데,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평안을 만드는 자로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권과 물권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악법들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샬롬을 유지시키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너희들 고난은 고난대로 받아, 매맞아, 내가 다 와서 해결해 줄 거야. 맞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칠복을 받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1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기억하세요?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되잖아요. 전 이것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거룩한 신령한 것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복이 이것이구나. 팔복은 그런 것이구나. 그냥 우리 안에 분쟁 수준에 이것을 와해시키고 해결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깨어진, 죄로 인하여 깨어진,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비진리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이것이 참된 샬롬이야, 복음이 참된 샬롬이야 라고 실질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만약에 이 6번째 복까지 통과하지 못한 채 우리는 물권과 영권과 인권이라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6번째까지 다 통과하니까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을 봤더니 정말 예수를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 분명히 보인다. 라는 자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생의 주님 살면서 이 8가지 복을 다 못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몸내 공동체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솔직히 저희보다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육과 우리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국가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탁월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거예요. 물론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더 어두워질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의 자녀를 지키며 샬롬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복 하나하나를 건너가 참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도 같이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다음 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씨름하고 싸움으로써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을 만드는 자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의 말씀으로 연합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물권도 허락해 주시고 영권도 허락해 주시고 인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주님께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7번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숨은 동기와 쓴뿌리들과 깨져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